우리 다 함께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우리도 바이러스로 인해 더 이상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완전히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에겐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의 힘처럼 항상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성전에서의 예배가 아니어서 저부터 소홀해지고 나태해진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번 기회로 주님이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수록 나라가 나라들을 위하고 서로 사랑으로 돕는 기회가 되길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도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주님, 저희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면 회복시켜 주시옵고 성령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갈급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기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나의 기도보다 다른 성도를 위해 먼저 기도해 줄 아는 사랑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이 곧 희망이라는 것을 기뻐하며 지내는 저희가 모두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항상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 고정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봄을 선물해 주셨어요. 뒷동산에도 저 겨울가에도 피어나는 노란 개나리꽃과 파릇한 새싹을 보며 어떻게 저렇게도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을지 참 신기해요. 봄이 오니 마음도 달라졌어요. 꽃을 보며 나도 예뻐지고 싶어요. 하지만 내 안에 나쁜 맘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죄송해요. 나보다 키가 큰 사람을 보면 내가 더 커지고 싶어요.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을 가진 사람보다 내가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욕심이 죄가 된다고 하셨는데 욕심을 버리기가 힘들어요. 이런 마음을 버릴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마음 닮아 함께 아파하며 위로하며 서로 힘을 주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코로나19는 우리를 너무 많이 아프게 해요. 친구도 선생님도 못 보게 해요. 가고 싶은 교회도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힘을 내서 코로나19를 함께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아직 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믿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힘든 일을 겪고 있지만 우리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은
꼭 우리를 더 행복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요. 성경에서 약속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변하고요. 사람도 아이, 어른, 노년 이렇게 다 변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하고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만 알고 이기적으로 살던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바뀌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이해할 줄 알고 이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황소고집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변해서 세월이 가면 부드럽고 또 너그러워지고 다른 사람의 말에 맞장구 쳐주는 그런 아주 넉넉한 여유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말 안 듣던 자녀가 어느 날 성장해서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잘 듣고 싹싹하고 또 엄마 아빠의 일도 거들어주고 순종도 잘하고 불량한 모습을 버리고 착한 자녀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겠습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철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만인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오늘이야 어쨌든 내일, 과거에 어쨌든 내일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복된 변화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는 사람이 반드시 변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은 안 변해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변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변한 것처럼 너도 변할 수 있다 라는 희망을 갖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을 좀 잠깐 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증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12제자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친 사람들 또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과정을 거쳤는지 몰라요.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 문둥병 환자였었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그의 고집센 마음이 변해서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몇 번 수영했다고 그랬죠? 7번 수영하고 갔더니만 그 문둥병 걸렸던 나아만 장군의 몸의 살결이 어린아이와 같이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이 변할 수가 있겠어? 이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겠어?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저 사람은 안 변할 거야. 뭐 이런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저 인간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이죠. 내가 저 인간을 하루 이틀 봐왔어? 안 변할 거야. 뭐 이런 거야. 그러나 성경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볼 때는 저 인간 안 변할 거야 해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면 그 사람은 역시 깜깜 얼었던 그런 벌판이 봄 기운에 녹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고 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거이고 역사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또 골수분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극렬하게 율법을 따라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안 변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서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변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조금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봄에 나오는 순을 잡아주듯이 조금 달라진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아주 그 속 깊은 곳에서부터 완전히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참 은혜를 받은 사람,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런 사람의 변화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해서 육신의 것만 매달려 있던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게 되는 이러한 변화,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그랬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니. 아멘.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포인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게 힘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나를 충성스럽게 보셨다. 또 하나는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이 바울은 이걸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능력을 주셨다,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즘 시대 말로 하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못된 짓 한 것 같이 보이고 아주 율법주의에 빠져서 제정신이 안 듯이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시려고 긍정평가하셨다. 긍정평가. 우리는 사람이요, 누구나 다 이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좋은 점보다도 뭘 많이 본다? 나쁜 점을 많이 본다. 좋은 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점 그 하나에 탁 걸려가지고 다른 좋은 점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를 긍정평가하셨다. 그래서 첫 번째 뭘 주셨어요? 능력을 주시고, 두 번째는 충성스럽게 여겨주시고, 세 번째는 직분을 주셨다. 이걸 바울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서 여겨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겨. 어떻게 여겨? 긍정평가. 어떻게 여겨요? 좋게 여겨. 누구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좋게 여겼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그런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능력을 주셨다, 이것을 늘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고백을 했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면 바울 사도 자기의 그 약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약한 것이 도리어 약한 것이 아니고, 약점이 아니고, 은혜를 받게 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나는 뭘 못해, 나는 뭐 잘 못해, 나는 부족해,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여러분은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말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 그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려고 하지 않음이 문제입니다. 못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려고 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열정, 헌신, 충성, 세계 선교를 하는 그 동력, 이런 모든 것들은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세계 선교를 한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저 서머나까지 가서 로마 끝까지 가서 선교한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 모든 힘은 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고백이죠. 베드로서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베드로 사도는 4장 11절에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본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며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충성스럽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아주 확실하게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사도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는 어떻게 했어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못에 찔린 손바닥을 만져보고 하면서 만져보고 믿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과정은 없지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 분명한 빛을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분명한 음성을 들었어요. 빛도 보고 음성도 듣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확실한 신앙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산 사람인데, 바울이 이런 신앙 체험을 하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충성스럽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직분. 그 직분이라는 것은 뭡니까? 너는 땅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을 받을 때에, 음성을 들을 때에, 신앙 체험할 때에 그 사명을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바울은 저 죽을 때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죽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 이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도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기가 되고 싶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부름을 받고 사도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섬길 때 어떤 직분을 받든지,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우리에게 충성스럽게 여기시는 그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믿음 갖고 섬기는 자로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이는 내게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내가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셨고 그에게 직분을 주셨고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 은혜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울은 자기가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데 나는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나쁜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13절, 15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람들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말만 많이 기억해요. 그런데 여기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그런 나쁜 사람이었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특히 14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던 바울이 변하게 된 원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자기가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가 넘쳤기 때문에?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넘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고 힘써서 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자기가 변했다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그런 찬양도 부르곤 합니다만은 바울이 변한 건 은혜로 변했다. 여러분 오늘날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철학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살아오셨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변해서 어떻게 하냐 세상 정욕을 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아직도 여러분 자신이 세상 정욕을 버리지 못했다라고 느껴지신다면 하나님 앞에 더 뜨거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바울 사도와 같이 더 확실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인도를 구하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세상 정욕을 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버리라고 안 해도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사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전하지 못한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가르치고 부흥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그 잘못된 것들을 다 하나씩 이렇게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변화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는 믿음과 사랑이 당연히 넘칩니다. 성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은혜 생활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 받았다! 내가 은혜 받았다! 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니까 그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은혜 생활하는데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은혜 받았다고 스스로 말하면서 믿음과 사랑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아직 그 믿음은 상태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냥 흔한 말로 짝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만 기억해도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 내가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또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살면서 이제 부모가 되고 했습니다만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때가 언제입니까? 뭐 여성들은 옛날부터 아기를 몇 명 낳아야 부모 심정 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런 얘기는 옛날 얘기지만 여러분
몇 살 때부터 부모님의 은혜를 그렇게 가슴 깊이 새기고 삽니까? 만약에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여러분 모두 누구든지 내가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은 바로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오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모범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너도 모범이 되도록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는지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 말은 바로 여기 본문의 말씀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다. 이 한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전부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셨는데 무엇을 참아주셨느냐? 일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모든 것을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뭐 이것은 빼고 저것은 빼고 이것은 가려내고 그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못 참고 이건 내가 참을 수 있고 뭐 이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다 예수님이 참아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자녀들과 또는 남편과 아내 친구들과 만나서 놀이하다가 아니면 어떤 일을 하다가 3번까지만 봐준다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몇 번까지 용서해준다? 7번까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오래 참.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에도 70번씩 7번이라고 이런 얘기. 오래. 바울은 그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느끼시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십니까? 나를 주의 사랑을 살려고, 나를 주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하시려고,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내가 주의 뜻 안에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나를 얼마나 참아주시나, 이걸 여러분 느끼시는 사순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깨닫고서 바울이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어떤 괴로움을 받더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내가 주를 위해 살죠. 주를 위해 살죠. 깨닫지 않고 그냥 내가 주를 위해 살게 뭐 이거는 괜히 그냥 무슨 뭐 자기가 무슨 용기 있는 것처럼 잘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호기 부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참아주셨는데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품에 관한 이야기, 성령의 열매 이야기. 성령의 열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거는 바울에게 있어서 보면 바울이 그런 거 다 실천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울은 이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성령의 열매를 말할 수가 있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는 동안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교회는 본보기가 되는 성도가 많은 교회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깨닫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는 성도들이 불평 없이 섬기고
힘든 일도 순종하고 살아도 주님께, 죽어도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일본의 목사님 중에 1888년에서 1960년도까지 살으셨던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가가와 도요이코는 기생의 아들이에요. 이게 첩이었어요. 첩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그러니까 살 데가 없어요. 근데 본부인한테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낳지 않은 엄마예요. 아빠의 교육. 거기서 얼마나 구박받으면서 컸는지 몰라요. 근데 어렸을 때에 동네에 예수 믿으세요 하는 전도단을 보고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래서 그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베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3학년이 되어서 폐병이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학업을 중단하고 폐병을 고치는 그 외딴 곳에 있는 요양원처럼 있는 요양소처럼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 목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하는 그런 시설이었었는데 나가오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납니다. 이 나가오 목사님은 거기서 개척을 해가지고 한 5년 동안 교인이 별로 없이 그냥 환자들 몇 명만 돌보고 이랬었는데 수요일 예배 때 그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청년이 들어오니까 이 목사님은 야 청년이 왔네 그랬는데 예배 끝나고 보니까 폐병 환자예요. 그것이 사연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그 청년을 붙들어 놓고 돌보고 치료하고 이러면서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낫게 됐어요. 고침을 받고 다시 고베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다음에는 고베의 그 가난한 빈민촌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몰라요. 못 먹어서 막 죽어가는 사람들, 영양실조 걸린 사람들, 뭐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들을 정성스럽게 다 돌보고 사람들의 그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아주 힘든 일들을 그렇게 불평 없이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이 어떠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목사님이 말하기를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 나는 배운 대로 합니다. 누구한테 배웠다는 겁니까? 그 병 들어가지고 치료받을 때 나가오 목사님으로부터 보았던 그 모습. 이 나가오 목사님이 그 폐병 환자들을 보면 막 그 기침하고 그럴 때 피가 토해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 피를 다 닦아내고 죽어가는 사람을 막 그렇게 다 돌보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 거야. 나도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대로 할 거야. 예수님처럼 나도 배운 대로 말하고 배운 대로 실천할 거야. 라는 자세가 이 사순절 기간에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돌아봅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를 받은 우리들, 주여 우리도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깨닫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많은교회 성도님, 목사님, 사모님 모두 잘 지내시나요? 건강하시죠? 저희 집 가정도 모두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시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시우야, 네? 어떻게 지내니 요즘? 저는 뭐 심심하면 게임하고 뭐 동생이랑 같이 게임을 하는데 그러다가 또 또 싸움이 일어나면 또 그렇게 싸우고 동생 울리고 뭐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그런가요? 일상. 동생 사랑해주는 마음 좀 더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언니야, 언니야, 언니는 형아가 어떤 점이 좋을까요? 형아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형아 닌텐도 투어스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요? 형아가 있어서 참 좋아요. 네, 그런데 형아 씻을 때만, 형아 쓰레기 버릴 때, 씻을 때 그런 형아 닌텐도를 만져서 갖고 놀고 그래. 그렇구나. 다음에는 형한테 허락 받고 하세요. 언니야, 코로나 때문에 유치원도 못 가고 집에서 있으니까 너무 심심하죠? 한 번씩 바깥에 자전거 타고 놀러도 가고 그러면 좋겠죠? 제시우 씨, 동생 데리고 잘 놀아줄 거예요. 천천도 앞으로 그럴게요. 앞으로 그럴게요. 감사해요. 언니야, 우리 많은교회 목사님 사모님 주일학생 친구에게 화이팅 한번 해줄까요? 사랑. 오, 태권도 했어요. 우리 예쁜 하단에 우리 할머니가 가꾸는 하단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 시우가 좀 할머니랑 해줄 거예요? 예쁜 거 심어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하나의 공부니까. 보고 있고. 다음에 할머니랑 같이 한번 가서 해요. 언니야, 우리 와보세요. 우리 언제쯤 교회 갈 수 있을까요? 코로나 끝나고요. 네, 어서 갔으면 좋겠어. 교회 가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교회 가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주석 장은수 집사입니다. 현재 있는 곳은 부여군 옥산면에 있는 생가에 있습니다. 생가에 있는 이유는 마닐라 필리핀에 2주일간 거주하다 돌아왔기 때문에 자가격리 중입니다. 왜 필리핀에 갔느냐고요? 저희는 40년 또는 38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1년 정도 자기 생활을 반성하기 위해서 필리핀에 갔습니다. 또한 필리핀은 공기가 맑고 또 사람들도 오하고 그 다음에 영어가 통하기 때문에 저희 생활하는 데 맞다고 생각해서 필리핀에 갔습니다. 필리핀에서 생활하면서 필리핀에서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그 반성의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외국인들을 루손 섬으로부터 출국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우여곡절 끝에 대한항공표를 구해서 한국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특별 자가 검진의 대상자가 되어서 하루에 한 번씩 14일간 자가 진단의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에 보내야 되는 그런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가격리는 의무적으로 자가격리가 되는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생가에 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다녀오면서 우리 생활이 몇 가지 정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면 음악을 들으면서 식사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루에 10보 이상 걷기를 실천하는 것, 그리고 8시 반이면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활력소를 준다는 측면에서 아주 건전한 생활 방식이라 생각했고, 걷기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산과 들을 돌아다니면서 자연의 소리를 듣고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일종의 소확행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읽기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교독을 합니다. 지금 고린도 전서 후서 쪽을 읽고 있는데 아마도 부활절 전까지는 신약성경의 교독을 모두 마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모든 삶이 나의 의지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경로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을 피해서 필리핀으로 도망가는 모습이 마치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가던 그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교우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교회가 다시 문을 여는 순간 즐겁고 웃으면서 서로의 행복을 나누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사순절 절기를 지나며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다짐하며 결심하며 주님께 더욱더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나가는 성도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